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열정 주시고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사 우리가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기에 부족함 없는 종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막과 우리 신앙과의 어떤 그 비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막을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해 보시는데요. 성막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성막들이 있죠. 성막들.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면 성막들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죠. 그런데 성막 문이요, 여기 이 성막을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셔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는데 아주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성막 문이, 우리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그 광야에 있을 때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주둔을 합니다.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어요.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주둔을 하는데 성막 문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 동서남북으로 그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문이 동서남북으로 있으면 성막이 이렇게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으면 들어가기가 좋잖아. 저쪽 서쪽에서 들어가고 남쪽에서 들어가고 북쪽에서 들어가고. 그런데 성막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죄사함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죄 용서를 받는 그 길은 오직 문이 하나다. 즉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 못 잡았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문이 하나라. 방주에도 문이 하나죠. 방주에 들어가면 사는데 그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문이 하나 있었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문이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 문이 동쪽에 있으면 들어갈 때 어디를 바라보고 들어가요?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잖아요. 죄 지은 사람이 제물을 끌고 들어가는데 어디를 바라보고 들어가냐면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가요. 왜?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해가 뉘우치고 쓸쓸하고 황량하고, 그게 그 심령이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냥 해가 뉘우니웃하게 치는 그런 분위기랑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는 이제 막 밤새도록 드리거든요. 시간이 정해있는 게 아니니까. 막 드리면 밤에라도 이제 만약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올 때 문이 동쪽에 있으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동쪽을 바라보고 나오잖아. 그 동쪽을 바라봤더니 해가 뜨고 그냥 환하게 이제 비치고, 그게 죄사함 받고 나가는 그 마음이 이 통하는 거야. 이 마음 맞는 거야. 성전 문이 만약에 서쪽에 있다 그러면 들어가서 그냥 밝은데 해 뜨는데 들어가갖고 나올 때 보니까 해가 뉘우치고 있어. 안 어울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왜 동쪽에 문을 만들어 놓으셨냐. 문 하나인 것을 이해를 하겠는데, 죄사함 받는 길은 하나다. 문이 하나다.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동서남북 중에서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동쪽에 만들어 놓으셨느냐. 거기에 우리의 이 마음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처음에 이게 3등분으로 됩니다. 성막들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막들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우리는 만인 제사장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자 백성이니 이렇게 우리를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장이 지금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신부가 제사장이 백성과 하나님 중간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주고 이 중간에 그래서 그 제사장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포니펙스 다리 놓는 사람 교두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게 제사장이 했어. 그래서 그러려면 죄를 용서할 때 반드시 제사장 손을 통해서 해야 돼.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돼.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직구하죠. 우리 구할 것을 직접 구하고 우리의 죄를 직접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직접 받잖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다.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뭐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신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우리의 신앙이 누구는 성막들 신앙이고 누구는 지성소 신앙이고 누구는 성소 신앙이고 누구는 지성소 신앙이고 우리 모두는요 다 지성소 신앙까지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자,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왜?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거저 선물로 주세요.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거저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로 들림받아갖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적 종말 올 때까지 삽니다. 사는 기간이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사느냐가 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달라. 그러니까 그것이 성소의 자기 신앙이 그러니까 성막들에 있는 사람 신앙이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사람 지성소에 있는 사람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보겠는데 자 성막들에는요 성막들에 있는 신앙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아 들어와서 번제단이 있으니까 번제단에 제물은 드려 죄 용서는 받아. 그런데 주일만 가끔 가고 뭐 바쁘면 안 가고 주일 예배도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도 가끔 빼먹고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그런 거 안 한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는데 이 세상에서의 물론 저 하늘나라 가서 산 것도 달라요. 기업도 달라. 기업 해면대로 갚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업도 다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우리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 시민권이 천국에 있잖아. 천국에 있는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성막들 신앙이에요. 성막들 봐봐요. 성막들에는요 비가 오면 비 다 맞아요. 해가 깜깜해지면요 나도 깜깜해야 돼. 바람 불면요 바람 다 맞아야 돼. 막 추우면요 덜덜 떨어야 돼. 성막들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왜? 자기 신앙이 성막들 신앙이야. 그냥 대충 그냥 뭐 주일 성서 갖고 하고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뭐 그냥 가끔 설렁설렁 대충 우리가요 우리 몸 안에 요새는 우리가 많이 없어. 옛날에는 우리가 일 중에서 교통사고 일이 기생충 일인 적도 있었어요. 요즘은 뭐 막 인터넷이 일이고 기생충 일이 낯설어요? 그러시구나.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우리 때는요 아시죠? 기생충 일이었어서 우리가 회충, 요충, 십이장충, 편충 뭐 잔뜩 있어. 몸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그건 육적인 문제고 신앙적으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대충이에요. 대충.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야 대충. 네. 엄청 위험합니다. 네.
이게 성막들 신앙이야. 성막들에 있는 사람은 자 번제단에서요 용서를 받아요. 또 성막들에 번제단이 있어. 그래서 재물 끌고 갖고 번제단 드려.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 재물만 드릴 뿐이지 하나님한테 받는 게 없어. 물질적으로 받는 게 없어. 왜? 뭐 번제단 드리면 뭐 살은 다 가죽 벗겨갖고 제사장이 갖고 또 뭐 살은 뭐 다 태우고 뭐 내장 다 태우고 뭐 자기한테 뭐 돌아오는 게 없어. 에? 즉 성막들 신앙은요 죄 용서는 받지만 불신자들이나 자기나 생활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 없어. 해놓은 대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에? 대충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위험한 대충을 생활을 해버리니까 신앙은 없어요. 자기 재물만 갖고 와서 열심히 드려. 그리고 나갈 때 갖고 가는 게 없어. 갖고 나가는 게 누리는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에? 번제단에서 우리의 번제단은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구약은 다 신학의 그림자니까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는 다 사함받습니다. 아니 미래의 죄를 사함받으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나? 그건 아니죠. 근데 왜 미래의 죄를 사함을 받느냐면요 여러분들이 50년 후에 아니면 누구는 뭐 한 30년 후에 그때 이제 심판 때 쓸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50년 후에는 미래죠. 그런데 그 50년 후가 이제 50년 지났어. 50년 지나서 딱 이제 50년 후에 왔어. 그러면 전에 얘기했던 지금 미래라고 얘기했던 그게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과거로 돼 있죠.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회개하면 용서 받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로 봐서는 미래의 죄를 용서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다. 그게 나타나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사람은요 살면서 회개를 하죠. 그런데 회개하는 속도보다 죄 짓는 속도가 더 빨라. 말하는 것도 죄, 생각하는 것도 죄. 뭐 어떤 교수가요, 어떤 교수 부인이 미국에서 교수 부인이 자기는 엄청 의인이다. 나는 착하다. 왜? 예배 잘 드리고 이웃 어려운 이웃 도와주고 자기는 나쁜 짓 할 필요가 없어. 남편 뭐 돈 잘 벌어오고 자기 뭐 교수 부인으로서 뭐 어떤 사회적 지위와 또 체면 유지만 하면 되고 죄를 지을 일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의인이다 생각했는데 그 남편 친구가 부부가 왔어. 무슨 학술 회의가 있어갖고 와갖고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간대. 한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럼 같이 있자. 그래서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둘이 아침 되면은 대학으로 가요. 부부도 여자 둘이 남잖아. 둘이 남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지냈는데 한 3일이 지나니까 아니 이 한국에서 온 여자가 어떻게 된 여자인지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해. 뭐 청소도 한 번도 안 해. 그리고 과일을 이렇게 깎아도 맨날 손톱만 이렇게 다듬고 있고 도대체가 뭘 안 해. 그러니까는 거기 있던 자기 착하다고 얘기했던 교수 부인이 우라가치 그래. 아니 뭐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그러면서 깨달아. 내가 의인이 아니구나. 나도 똑같네. 인간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기본값은요 예레미야 16장 7절인가요? 그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자기가 착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이 계속 죄를 져요. 그런데 이 번제단에서 용서를 받아. 그런데 옛날에 히브리서에 나오죠. 예수님은 이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큰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손수 제물이 되셨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류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죄사함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 십자가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자
그런데 인간이 계속 그렇게 죄를 쌓아가는데 옛날 그 구약에서의 속죄는 왜 불완전하느냐? 제사장도 자꾸 바뀌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막 죄를 짓고 괴로워서 양을 한 마리 끌고 그거 왔어. 그러면 이제 번제 드리고 뭐 이렇게 값두고 뭐 해갖고 번제 드리고 안수해서 이제 내 죄를 이제 안수하고 번제 드려서 제사 받았어. 제사 받아갖고 이제 밖에 나오는데 저기 또 원수가 또 오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원수를 만나니까 또 부하가 또 훅 올라가 또. 그러면 또 양 한 마리 또 끌고 가야 되네. 그래서 구약 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그림자요, 그림자. 그림자라는 거는요, 모양은 있어도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단추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죠? 근데 모양은 딱 나오잖아.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들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자, 번제단에서 원죄와 자범죄 다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물두멍에서는 손 씻는 곳이거든? 그것은 이제 자기 자범죄를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다른 것은 다 사이즈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어 사이즈 안 주셨어. 왜? 크면 클수록 좋다. 왜? 회개 자주 해야 되니까. 손은 자주 씻어야 되니까. 왜? 가만히 있어도 막 사막에서 먼지가 자꾸 묻어. 근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죄 안 짓는다고 하지만 주변 상황에 자꾸 이렇게 뭐 그 죄가 이렇게 묻어.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묻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 그것도 다 회개해야 되니까, 씻어야 되니까. 자, 이 성막들에는요, 번제단과 물두멍만 있어. 두 개만 있어. 그런데 바람 불면 바람 다 맞아. 비 오면 비 다 맞아. 영하로 떨어지면 추워서 벌벌 떨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 그냥 구원만 받았어. 구원만. 죄사랑 받았으니까. 구원. 그게 성막들 신앙이에요. 대충 그냥 뭐 시발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뭐 대충 주일성수도 가끔 어기고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 그게 성막들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 자, 성소 신앙이 있어요. 성소 신앙. 성소 신앙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는. 그러면 자기 신앙 수준이 제사장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소에 딱 들어가면 아이고 우측에 진설병상이 있어. 12개가 있는데요, 상당히 큽니다. 그거 혼자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떡 먹으면 돼.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밤이 왔어? 어두워? 여기 등대가 있어. 등대가 불을 켜줘. 안 어두워. 우리가 생활할 때 뭐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온다, 뭐 막 이렇게 생활이 뭐 이렇게 어둠에 잠겼다 그러면 안 좋을 때 얘기하잖아요. 근데 등불이 있으니까 뭐 안 어두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요, 기독교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기독교에 믿으면, 예수 믿으면 뭐 병 안 걸린다, 뭐 가난해지지 않는다, 뭐 억울한 일 안 당한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병 걸릴 수 있고, 목사님들도 막 안 걸린 분도 많이 있고, 또 가난해질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이기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드리잖아요. 내 아들이 빚이 1억인데 돈이 1억 5천이 들어오면 그 빚이 그거 갚아버리면 되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소에 딱 들어갔더니 진설병이, 이거 배고프지 않겠네? 이거 보니까 등대가 있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도 이 천막이 이렇게 돼 있어. 비 안 맞아요. 바람이 불고 추워도 안 추워. 그거는 마치 우리가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인크리스트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거 같냐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잖아요. 이 교실 안에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비가 와도 비 안 맞아요. 밖에 더워? 그럼 에어컨 틀면 돼? 밖에 추워? 히터 틀면 돼? 이게 성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네, 다르죠. 성소 들어가면 다르죠. 그런데
자, 성소 쪽에 있는 사람은 대충 해, 대충. 네? 대충. 자기 놀 거 다 놀고, 대충. 그런데 성소 안에 들어오려면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진설병상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 등대 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 등불 보여야 되고요. 그럼 앞에 분향단이 있어, 분향단. 어? 분향단 불 꺼지지 않게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소신앙이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거저지만 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서양에서 나오는 속담이 그거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다는 게 자기를 돕는 게 뭐예요? 노력하는 자. 노력하는 자. 하늘은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뭐 운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에 뭐 임용고시를 봤는데 뭐 운 좋은 사람 붙는다?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운이 좋아.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이 나올 확률이 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운이라고 굳이 생각을 하려고 해도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운이 와. 굳이 운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렇게 와요. 손금을 뭐 하는데 뭐 저 남산이나 어디 가면 봄 되면 파고다 보면 지나가면 손금 보라는 거예요. 손금 보라는 거죠. 아유, 제 손금은 예수 손금이에요. 예수 손금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뻥 뚫려서 제 앞뒤는 뻥 뚫려 있어요. 막힘이 없어요. 예수 손금 못 자고 관통했거든. 뚫려 있거든.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듣지. 그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만 알지. 자, 그런데 그 지성소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 그런데 영적으로 이 향이 뭐냐? 이게 기도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후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금단 보좌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향은요, 옷은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고, 옷이 왜 행위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 경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 경찰이구나. 소방복 입고 있는 사람, 저 의사 가운 입고 병원에서 의사 가운 입고 있는 사람 저 의사구나. 옷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알아. 근데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있으면 선수구나. 이런 걸 알아요. 수영장에서 이렇게 저 넥타이 입고 있으면 안 어울려. 길거리에 수영복 입고 다니면 체포당해. 이게 행동이 그 상황에 맞아야 돼. 그게 선한 행동이에요. 그게 딱 옷을 보면 그 사람이 할 행동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옷을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향은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향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중요한 거죠. 우리 매일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해. 그냥 또 기도도 뭐 대충 하면 안 되지 또. 하여튼 자,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8절 자, 다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향이 있는데요, 네 가지가 있어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
그 다음에 거기다 유향을 섞으래요.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치래요. 그런데 소약향이 뭐냐? 소약향. 소약향은요, 그 향이 역할이 뭐냐면은 이게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해요. 이 소합이라는 것이 뭐 떼죽나무에서 채취한 향료로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모량나무에서 떨어지는 수지로 뭐 생각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쨌든 역할은 뭐냐? 소합나무 표면에서 이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소합향을 피워라 하는 것은 소합향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예요? 치유의 기도. 그러면 치유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그러니까 은혜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드릴 때 은혜의 기도. 예? 그 고양시 덕양궁 능곡동 한의원이라고 있는데 그 산호 한의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광고를 띄웠더라고. 그런데 뭐 만성 스트레스 좋은 한약, 뭐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불안한 마음, 잠 안 올 때 좋은 한약, 뭐 가슴 답답할 때 스트레스 심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소합향원의 효능을 자기 지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합향이라는 거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치유를 해주는 게 소합향이에요. 그러니까 소합향이라는 게 향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소합향을 피라는 것은 뭐냐? 치유 기도를 해라. 나의 질병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의 질병까지도 치유 기도를 하는 것을 해라 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 그 다음에 나감향은요, 나감향은 이거는 조개를 태울 때 나는 향인데, 조개를 태울 때 그냥 조개를 이렇게 태우면 타요? 안 타죠? 가루를 내요. 가루. 곱게. 우리가 소재 드릴 때도 그러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뭐 이렇게 소재 드릴 때, 곡식으로 제사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들어가죠. 그건 뭐예요? 나 자신이 갈아져야 돼. 나 자신이 이렇게 삐죽삐죽 해갖고 무슨 돌처럼 삐죽삐죽 해갖고 다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잖아요. 내가 가루가 돼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야. 그게 자기 부인. 우리 교회는요, 교회에서 막 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닥치는 게 싫다고, 지저스 예스, 처치 노 그러면서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게 가난한 성도들이에요. 아이고,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도신경에도 성도들의 교통과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 교통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 않잖아요. 교회에. 그럼 어떻게 돼요? 부닥치죠. 부닥치면서 내가 남을 깎아주기도 하지만 나도 깎이죠. 그래서 계속 부닥치다 보면 우리가 뭐가 돼요? 물맷돌이 됩니다. 물맷돌은 동글동글해요. 그 물맷돌이 돼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쓰임 받은 게 뭐예요? 다윗의 물맷돌 아니에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던지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볼이 좀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그래야지 이게 할 때 상처를 또 많이 줄 수 있고, 동글동글한 거는 이거는 그냥 던지면은 그냥 이렇게 튀겨 나올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물맷돌을 딱 그 시냇가에서 물맷돌 동글동글한 그 물맷돌을 딱 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써요? 이마까지 맞추는 거는 다의 실력이야. 그런데 그게 이마에 박혔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같이 협력하기를 원하세요. 맞추고 탁 박히게 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가 물맷돌이 되는 그런 장소인데, 그거 물맷돌이 돼야 쓰임을 받는데 그걸 모르고 혼자만 있으니까 쓰임을 못 받지. 그리고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요, 사자가 얼룩말을 잡을 때 물이 모여있을 때는 못 잡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먼저 흩어내 일이야. 흩어내. 그러다 보면 이제 한두 마리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게 있어. 그럼 그거 공격하는 거거든. 그게 잡아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성도들은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게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딱 모여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이 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딱 보호를 해주는 거거든. 서로 간에 도고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혼자 하는 걸 위험해요. 근데, 자, 나감향은요, 조개를 갈아서 향을 내는 거예요. 즉, 자기 자신이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갈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냐? 헌신 기도. 우리가 봉사를 왜 안 하냐면요, 봉사하면 피곤해.
그리고 내가 시간 들여야 되고 돈 들여야 되고 뭐 열정 들여야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것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거 계산기가 딱 작동이 돌아가면 봉사 못합니다. 봉사를 즐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면 못해요. 즉 자기 자신이 완전히 갈아지지 않으면 성소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남한테 막 피해주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나감향이라는 것은 조개를 가른 거예요. 갈아야 향기가 나와. 갈아야 타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헌신의 기도. 그 다음에 풍자향. 풍자향이라는 거는요, 이 풍자 미나리과에 속한 뭐 이 회향풀의 고무 수지에서 추출된 것이라고 하는데 냄새가 굉장히 지독하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거 하나만 냄새를 맡으면 냄새가 지독한데 다른 향하고 섞으면 자기 향은 죽고 상대편의 향을 강하게 만들어준대요. 네. 그게 이 풍자향이에요. 풍자향. 인도에서 추출되는 그 나무인데, 그래서 짐승들도 굉장히 싫어한대. 오죽하면은요, 이게 방부제로도 쓰이는데요. 자, 부패가 되는 원인은 뭐예요? 세균들이 오든지 뭐 바이러스가 오든지 그래야 그게 부패가 되잖아. 그래서 냉장고 같은 데 넣어놓으면 부패가 덜 되는 이유가,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부패가 덜 되는 거, 세균이 좀 적으니까,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풍자향을 이렇게 발라놓으면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는요, 세균들도 싫어한다는 거야. 이 향을. 세균들, 박테리아, 얘들도 자기 환경을 이렇게 좋은 환경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딱 다니다가 뭐 풍자향이 있는데 가면은 아우 싫어. 그게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야. 즉 이것은 다른 이 해를 썩게 만드는 그런 것이 못 오게 하는 그런 성향. 그러면 어떤 기도냐? 이거는 대적 기도입니다. 우리 영이 왜 상해요? 사탄 귀신 마귀가 같이 들어와서 어울리니까 상하는 거거든. 그거를 대적하는 대적 기도가 풍자향 기도예요. 자, 짐승들이 있는데요. 이게 짐승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이걸 바르고 다니면 짐승들 공격당한다. 아유, 내가 아무리 배는 고파도 내가 저런 냄새 나는 건데 안 먹는다 내가. 응?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이 또 싫어하는 게 쇠를 싫어합니다. 쇠를 싫어하고 그 쇠 소리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거를 알기 때문에 새색시 시집갈 때 산 넘어갑니다. 먼데 가면 산 넘어가잖아요. 짐승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마에다가 저 방울을 담아. 방울 소리 나게. 그럼 짐승들이 배는 고파도 그 소리가 싫어서 안 가. 그리고 그죠. 그리고 소가 호랑이 소 잡아먹잖아요. 소 목에다가 방울 잡니다. 종. 소 움직일 때마다 따라. 절이 산에 있어요. 절이 산에 있어요. 산에 있으니까 밤 되면은 막 이리도 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내 모퉁이에다가 풍경을 달아요. 쇠로 물고기 모양으로 바람 불 때 따랑따랑 쇠소리가 나게. 짐승 못 오게 하는 그 짐승. 우리가 사탄이 짐승의 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생물 얘기하잖아요. 내생물도 천사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게 귀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천사예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지. 그러니까 내생물도 보면은 뭐 소의 형상, 뭐 저 독수리 형상, 뭐 사자의 형상,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천사의 형상이야. 천사의 형상. 내생물이라는 게 천사를 이제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짐승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귀신은요, 우리 영은 못 건드려요. 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혼을 건드려요. 혼, 정신, 마음, 들락달락 채워가. 들락달락 하면서 막 뒤집고 나가고 또 나가고 뭐 아니면 뭐 여기 또 자기가 살기 좋은 것 같은 게 상계도 있고, 군대 귀신처럼 막 한두 마리가 아니고 막 여럿이 막 이렇게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좀 불편하면 또 나갔다가 또 이렇게 보다가 또 좀 편하면 또 쏙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상가집에 갈 때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있는 점들을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주에 있던 귀신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그릇이잖아.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죽었잖아. 그럼 이제 나와야지. 나와서 다른 데 또 찾아야 되잖아. 그때 저기 사진 있는데, 초상화 있는데 거기서 딱 이렇게 있는데, 있어 본데 누구한테 들어갈까? 그러면서 누가 들어갔냐? 가장 슬퍼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또 지가 불편할 거 나오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상주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상집에 갈 때는 우리가 그 기도로 더 무장을 해야 된다. 딱 그러면 기도로 무장하면 우리가 딱 가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절은 안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이가 귀신이 딱 보고 있다가 아이씨 피곤한 사람이 많네. 잠시 이렇게 자리를 비켜가도록 그런 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유 여기는 저런 사람들이 많이 오네. 에이씨 나 이거 딴 데가 찾아야 되겠다. 그냥 나가버리더라. 그런 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풍자향은 그런 것이에요. 대적기도. 대적기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또 유향은요. 유향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유향이 이렇게 하얀 그 액체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우유 그러잖아. 우유. 그건 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 액체라 그래갖고 유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유향. 유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나는 그 진한 향, 이거는 약방의 감초와 같이 그냥 여러 군데 들어가면서 해독제 역할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독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그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는 기도, 긍정적인 기도, 소망의 기도. 우리가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봐요, 말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마음이 우울할 때 내가 왜 마음이 우울하지? 이러면요 우울에 빠집니다. 우울이라는 그 단어에 빠져요. 더 우울해져.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밝게 환하게 힘차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우울이 떠나요. 그런데 내가 왜 우울하지? 내가 왜 힘이 들지? 그래서 막 그걸 묵상하면은 거기 점점 빠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바뀌게 하는 게 유향기도예요. 유향기도. 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든 독을 다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성소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밤이 와도 등불이 있고 배고프면 진설병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면서 지냅니다. 기도가 생활화가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이 성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뭐냐? 떡도 만들어서 대줘야 되고, 여기 그 등이요 보면은 떡은 우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읽어야 돼.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 성소 신앙이 되려면 말씀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이 등불을 보면은 등불이요 가만히 보면은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계속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움직여요. 팔랑팔랑 계속 움직여요. 그 등불이 계속 움직이듯이 우리도 계속적으로 신앙적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수 신앙이 되려면. 그리고 향이 계속 피어오르듯이 기도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길 가면서도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그 느헤미야는요 왕 앞에서 근심했다가 왕이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폐허가 됐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술장관인데 느헤미야가 거기서 잠시 근심을 했다가 왕이 자네 왜 이렇게 근심이 있는가? 이건 사역감이에요. 왕 앞에서 근심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때도 느헤미야는 성경에 보면 그 찰나에도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대화가 그만큼 그렇게 할 정도면은 기도가 생활화가 된 거지. 생활화. 그래야 성소 신앙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설교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성경 그냥 글자만이라도 열심히 읽어. 열심히 읽고 성경을 몇 독하면 좋으냐? 자기 나이 수만큼 읽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는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시띠나무에다가
금을 씌웠어요. 시트린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요,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곳에는 다른 나무가 못 자랍니다. 워낙 막 억세서. 아주 이기적인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 나만의 유익을 위한 거. 그러한 우리에게 금을 씌웠어. 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는 것도 하는데, 인간의 기본값이 막 자기 거를 추구하고 막 이런 거니까, 거기에 그것을 시트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금을 씌웠다는 거는 금은 이제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법궤가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죠. 만나 항아리. 근데 만나 항아리가 뭐냐면, 이 만나도 우리가 이게 양식이잖아요. 양식. 만나를 먹고 4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양식이 뭐예요? 영적 양식이 말씀이에요. 영적 꼴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소에 있는 그 진설병은 그것도 말씀인데 그거는 그냥 읽는 말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읽으면 돼. 읽어서 먹는 말씀, 로고스.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만나는요, 내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해서 내 말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나를 이끌 수 있는 그 말씀을 찾는 그 정도의 그 말씀에 심취하고 열심을 내야 지성소 신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자, 만나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요, 지성소에 만나가 있어요. 지성소에. 근데 이 만나를 생각해 볼 때 만나를 내려주시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인간이 그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요, 인간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은혜는. 그래야 그게 내게 돼요. 하나님께 다 해주시겠지. No. 하나님은요, 손은 주시지만 스테이크는 안 주신다니까. 스테이크는 네가 만들어 먹어라. 내가 손은 줄게.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대. 들어가 보니까 웬걸? 가나안, 기르가스, 브리스, 여부스, 아모리, 히브의 7족속이 있는데, 얘들은 지들끼리 아주 싸워대싸갖고 전쟁의 선수들이야. 걔들이 버티고 있네?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데? 그건 뭐예요? 니들이 싸워라거든. 단 승리는 내가 준다. 그런데 니들이 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이 게으르면 그걸 은혜를 못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름은 악이에요. 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를 받아 먹지 못하니까.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잖아. 근데 악하고 부지런한 정도는 나을 것 같아. 악하고 부지런하면 골치 아프지. 그 게으른 자를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면요, 자,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민수기 11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그러면서 이슬 내릴 때 만나가 내려요. 그걸 주셔야 돼.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고 해가 뜨겁게 쪄이면 그것이 쓰러지더라. 새벽에 나가서 막 주셔야 돼요. 근데 만나가 크기가 얼마냐면 3mm야 3mm. 그걸 주셔야 돼. 그걸 줍지 않고 있으면 해가 뜨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때에 줍지 않으면 굶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 은혜죠. 그런데 그것도 인간이 주셔야 먹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시잖아요. 인간 하나님이 만나 거저주십니다. 문으로 주십니다. 그래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법 중에 추수를 할 때 밭에 이렇게 사활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밭 구퉁이. 자, 추수를 할 때 떨어진 곡식 줍지 말고 내 모퉁이에 있는 벼는 그 곡식은 베지 마라. 그냥 놔둬라. 누구를 위해서?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해서 놔둬라. 이래요. 그러면 과부하고 고아하고 객은 먹을 게 없는데, 그렇게 이제 추수 끝나고 나면 그 내 밤마다 모든 밭에 내 모퉁이에 이렇게 추수하지 않은 게 남아있어. 그건 뭐예요?
타협해야지. 하나님은 그 추수를 다 해서 그 어려운 과부, 고아, 개개에게 좀 적당히 나눠줘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내 밭중에 놔둬라. 그들이 와서 베게. 그럼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냥 거저 말을 해놓으셔도 베야 돼. 베야 되게 돼요. 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어?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목수가 말게 하라. 어? 그렇게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육적으로 부지런해야 돼. 그래야 그것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 잠언 13장 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럽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뭐냐? 열심히, 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거야. 열심히. 게으름 피우지 말고. 어?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의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영적인 활동, 신앙 활동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된다. 이것을 손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해질 때까지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새벽에 또 기도하러 가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세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이게 해질 때에 한 거예요. 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고 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해지고 나서 각종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또 새벽에 또 기도하시고 하시죠.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기는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 기도해야 된다. 어?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 우리가 그 만나를 주실 때 부지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은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세미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3mm짜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 영적으로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성소 신앙 정도 되려면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만나가 어떠냐? 세미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지성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소 신앙은요, 그냥 읽으면 돼. 그냥 나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뭐, 막 통독하고, 뭐, 그러면 돼. 에? 그냥 글자 그대로 읽으면 돼. 그런데 지성소 신앙이 되려면은, 이게 이제 은혜도 달라요. 능력도 다르고, 지성소 신앙이 되려면 묵상을 해야 돼. 묵상을 해야 되는데, 세미한 말씀까지. 만나 자체가 세미하거든. 세미한 약속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래요. 그러면 지성소 신앙자들은요, 그냥 만 2년 후에 2년 요셉이 감옥에 간지 2년 지났네. 그러고 이제 그것도 바로가 꿈을 꿨네. 통과. 그런데 지성소 신앙을 받으려면 만 2년 후에, 그러면 2년? 왜 2년이지? 여기 궁금증을 가져야 돼. 왜 3년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왜 2년이지? 성경에는 1.1핵이라도 의미 없는 게 없는데 왜 2년이지?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하나님이 금방 답을 안 주세요. 그걸 묵상을 막 하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주시는 게 있어. 그럼 그때 얼른 잡아서 생각이 싹 스쳐갑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럼 그걸 딱 스쳐갈 때, 아, 그거였구나.
바로 적어야 돼요. 그걸 적지 않고 아 그거였구나 그러고 이따가 정리해야지 이따가 싹 없어져요. 왜 그래요? 마귀가 와서 쫙 짜먹어버리죠. 새가 와서 씨앗을 싹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탁 세미한 음성으로 싹 스쳐갈 때 아 그거였구나 바로 적어야 돼요. 뚜렷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낫다. 바로 적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나중에 보면 아 생각이 나지. 근데 왜 2년일까? 요셉이요 술장과 꿈을 해야 되었잖아. 그러고 나서 당신 복지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득이하고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자로 여기서도 여기 끌려온 짓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됐다. 술장관이니까 항상 바로에게 이렇게 술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술이 얼큰하게 기분 좋을 때 그때 아 저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럼 뭐 풀고 이렇게 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잖아. 거기 복지라는 거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떡장가는 사형당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간다고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는 자기가 나름대로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술장관이 그거 해준 거 간단하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요 그날부터 마음이 항상 포함되어 하나님 앞에 있던 신앙이 술장관한테 쏠립니다.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술장관이 사람 보냈나? 오늘은 안 왔네. 내일은 올래나? 요 기간이 1년 6개월 걸려요. 인간이요 어디 한 군데 빠지면 그것이 없어지기까지 1년 6개월 걸린대. 평균. 그래서 우리가 신혼부부 그거 요즘 점점 짧아진다 그러는데 1년 6개월 지나면 그냥 소 다 뽑으시게. 저렇게 부인이 너무 미인이에요? 맨날 보니까 몰라? 뭐 미인이야 미인은. 아유 살아봐. 아유 살아봐야 알지. 이런 식으로 성깔이 얼마나 그 묻으시는 거야. 거기 1년 6개월 걸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거지. 기다렸다 네가 술장관에 향한 마음 싹 씻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래서 만 2년 후에 그 전에 그 사건이 있다니까요. 이게 41장인데 40장에 그 사건이 있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일슴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에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요. 성경은요 성령께서 쓰시는 건데 아니 12명이면 12명이지 12명쯤이 뭐야? 사람 많은 것도 아니고 5명이었대. 남자만 5,000명 딱 그렇게 적으신 분이고 베드로가 고기 잡았을 때 153마리 딱 그렇게 하신 성령께서 12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바울이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요. 아니 쯤이 뭐야? 이 지성서 신앙은 이걸 물고 들어줘야 돼요. 아니 쯤이 왜 붙었어? 이거는요 안수함으로써 성령 받고 방언해요. 그런데 완전하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12명 중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12명쯤 12명이더라. 그들이 완전히 성령 충만했으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으면 12명이다 이렇게 했을 텐데 거기에 갸론유다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갖고 그 사람은 여기 명에 끼어넣기가 좀 부족해. 대결 우가르시냐. 그러니까 좀 부족해. 그러니까 12사람쯤 되더라. 그런 식으로 이게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성막에서 보면은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메추라기랑 같이 내려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메추라기는요, 이 하나님의 배려가, 메추라기는요 진 안에다 내립니다. 진이 이렇게 있어요. 진. 문둥병자들은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진 안에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런데 만나는 진 밖에다가 내려줘요. 왜냐하면 메추라기 있는데 그 만나 주술려면 얼마나 번잡해. 어? 봐봐요. 출애굽기 16장 13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렇게 배려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성전 청결을 하실 때 그들이 막 이 재물을 갖고 장사를 하거든요. 재물을 드리려고 막 멀리서 끌고 오는데 거기에 있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 재물을 불합격 내리는 거야. 자기네한테 산 재물 사서 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흠없는 재물이래. 아니 얘를 모시듯이, 그냥 예수님 모시듯이 왔는데 나는 비 맞아도 얘는 비 안 맞게 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얘가 왜 어디에 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 눈이 좀 티미해. 좀 멍청해 보여. 이런 식으로 트집을 잡아요. 그럼 못 드려. 그러면 자기네들이 지정한 데 가서 재물을 사야 돼요. 몇 배의 가격을 주고. 그 장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돈을 바꿀 때 유대 그 드라크마로 돈을 바꿔야 돼. 드릴 때도. 그러면 거기서 또 수수료를 또 엄청 뛰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노크로 채찍 만들어갖고 막 소 내쫓고, 양 내쫓고, 막 돈 엎어요. 돈 없고.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안 엎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비둘기 가지고 나가. 비둘기 장 열어갖고 날려버리면 소 내쫓고 나귀 내쫓고 돈 엎은 거는요, 이 사람들이 다시 원상복귀가 돼. 비둘기 날아가면 그만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 손해가 오잖아. 그러니까 비둘기한테는 날려보내지 않고 가지고 나가라. 요한복음 2장 15절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나 양은 다 내어줬고 그럼 다시 찾을 수 있어. 돈 엎어.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는 딱 그래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아주 세심한 그런 배려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만나의 뜻이,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만나의 만자가 무엇이냐예요. 이게 만이야, 만.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무엇이냐, 여기서 생긴 말이 만나예요. 만나라는 말이 우리 한국말처럼 막 만나, 맛있는 거라 그런가? 꿀 섞인 과자 같으니까 그게 아니고 만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호주에 캥거루 있죠. 캥거루. 호주에만 있어. 탐험가가 거기 갔는데 캥거루가 있는 거야. 처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내하는 애한테, 원주민한테, 야 저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 캥거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캥거루. 근데 이 원주민 말로 캥거루의 뜻이 뭐냐면 나도 몰라요. 그 뜻이야. 저게 뭐냐? 그래. 나도 몰라요. 캥거루. 캥거루?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나도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이름을 따라 붙인 게 아니고 이게 무엇이냐? 야 이것을 무슨 이름으로 하자, 뭘로 하자, 이게 붙인 게 아니고 이게 무엇이냐? 그게 이어져갖고 만나. 그게 지어진 이름이에요. 자, 이 만나를 할 때는 욕심내지 말아야 되죠. 왜냐면 자기 필요한 이상으로 하면은 아침에 다 벌레가 나고 썩어버리고 오히려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게요,
신발과 같대, 신발. 돈 많으면 좋죠? 신발 크면 좋아요? 어? 돈이 작으면 불편하죠? 신발 작으면 불편해요. 적당히. 그렇지, 적당히 해야 돼. 부자라는 뜻이요. 자, 불교는요, 청빈사상입니다. 청빈사상, 모든 걸 비워라. 기독교는요, 청부사상이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다 부자였어요. 깨끗한 부자. 그래서 부자라는 우리 기독교식으로 풀면 뭐냐면요, 부자는요,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부족함이 없는 자. 부족함이 없으면 내가 부자라고 보면 돼. 영적으로는. 물론 예수님께서 뭐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건 이제 모든 재물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야. 그런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들대.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 내 거니까.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려니까는 한 100만 원까지는 잘 드려. 근데 이게 한 300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3천만 원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조라는 개념이 내가 다 드리고 내가 10분의 9를 쓴다. 이게 11조인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거 300만 원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까운 거야.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부자라는 개념은 내가 뭐 1조가 있어서 부자냐 10조가 있어서 아니요. 나에게 100조가 있어도 100조가 있어도 이 현실감이 없으시네. 좀 현실감 있게 100억이 있어도 나한테 100억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 거야. 그런 청지기 사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나한테 1억이 있어도 이거 내 거야. 그럼 그가 부자예요. 그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 왜? 그러한 사고 닿으면은 반드시 불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부자라는 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자. 그게 부자지 뭐 막 나무 신발 생각하면 돼. 딱 맞는 신발. 그게 딱 우린 좋은 거예요. 근데 신발이 작으면 불편해. 돈이 없으면 불편해. 어떨 때 막 발이 아파. 돈이 없으면 아파. 뭐 자식한테 해주고 못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굴의 기도가 있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하니, 또 내가 돈이 없어서 또 하나님께 욕되는 또 도덕질을 할까 하니 나에게 꼭 필요한 양큼만 주세요. 아굴의 자문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만나면요 매일매일 거둡니다. 매일매일 거둘 양만큼만 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왜 많이 거둬요?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불신. 그러니까 많이 걷는 거야. 아니 지금 잔뜩 있는데, 여기 잔뜩 있는데, 만약에 내일 안 주시면 얼마 되는데? 있을 때 죽자. 물 들어왔을 때 노졌자. 배 띄우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게 욕심에. 근데 욕심과 더불어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내일 주신다, 매일 주신다고 그랬는데 못 믿는 거야. 사람이 왜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무지개 딱 띄우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 주셨어요. 그랬는데 인간들은 못 믿는 거야. 구름 끼고 막 비 올 때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바벨탑 쌓는 거예요. 이제 비가 와도 이제 괜찮다 막 하늘에 닿자 막 그러고 불순종.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죄라는 게요 넉사자에다가 안일비자가 이게 죄예요. 죄.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거. 첫째 불신. 믿지 않는 거. 그 믿지 않으니까는 둘째 뭐가 일어나면 불경. 경건하지 않게 되고요. 셋째 불순종. 순종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충성.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안 하는 죄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불신, 불경, 불순종, 불충. 이게 죄예요. 딱 써있잖아. 내 역사자에 안일필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불신이 있는 자는 안 된다. 만나를 먹는 데 있어서도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매일 줍는 게 중요하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많이 읽는다고 과하지 않고 적게 읽는다고 부족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매일매일 읽어라. 나에 맞게. 내가 뭐 한 절을 읽든지 매일 한 절을 읽든지 아니면 매일 뭐 10장을 읽든지 그건 자기에 맞춰서 자기 믿음대로. 왜냐면 그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내가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많이 못 읽어요. 근데 어떤 기쁨으로 하면은 많이 읽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불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걸 나타내는 거예요. 못 믿어서 많이 걷었어. 그런데 벌레 생기잖아. 오히려 처치곤란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해가 뜨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유효하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런 것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왜냐면 다음날은 만나가 안 내리니까 다음날 먹을 것까지 2호매를 거둬야 되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자, 3가지 신앙 종류가 있는데, 성막으로 비유하면 성막 뜰 신앙이 있고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받는 은혜가 다 틀린다. 그럼 지성소 은혜에서 받는 거 뭐냐? 거기는 부활이 있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우리가 인간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없어진다고 하면 순교도 할 수 있고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죠. 왜? 죽음 앞에서 사람이 주춤하거든. 그러니까 그 지성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이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자, 정리합니다. 성소 뜰 신앙을요, 칭의 신앙이에요. 칭의. 의롭다 여김하다. 그리고 성소 성막뜰은 칭의예요. 그 다음에 성소는요, 성화 신앙. 성화.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는 영화 신앙. 영화에, 우리가 죽어야 영화가 오는데 이 땅에서 영화가 없어요. 근데 영화에 가까운 그러한 맛을 볼 수 있게 된다. 자, 성소들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죠.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성소들 신앙은 아이 신앙, 젖 먹는 신앙. 그 다음에 성소의 신앙은 청년 신앙, 꿀을 먹는 신앙. 그 다음에 지성소의 신앙은 아비의 신앙, 누구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리고 성소들 신앙은 백성 단계. 그 다음에 성소의 신앙은 제사장 단계고, 성막들의 단계는 대제사장의 단계고. 이거를 이 바울의 고백에서 보면은요, 성소뜰일 때는, 성소뜰에 있는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래요. 힘이 없어 보이죠. 그 다음에 성소 때는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좀 신앙이 자랐죠. 그리고 또 지성소 신앙 때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발명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걸 봐요. 또 성소뜰에는요, 성소뜰에 있을 때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처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본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래요. 자기 그 참회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제 성소 신앙에는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기 작은 자를 겸손하게. 고린도서 15장 9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작은 자다 하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지성소 신앙에는요,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성소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성소 신앙,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러면서 이 신앙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면 은혜가 달라집니다. 구원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둬주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사역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받는 은혜라든지 이것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세상을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성소 신앙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